사람이 사람을 볼 때 아는 것만치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 삶에 중요한 어떤 일이나 어떤 회사의 요직을 맡기지 않습니다. 길 가는 난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돈가방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이유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꿈인지 환상 중인지 아브라함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 이방인들이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 뿌리가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이를 주어 그 자식을 낳도록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런 느낌과 우리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성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뭔가 좀 흔들리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친히 선택하여 종의 불러주신 후손이면 응당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평안도 주시고 창대함도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어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중심해서 나올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온 천하의 애굽과 중동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베풀어 가지고 그 히브리 민족을 나오게 하셨고 결국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침몰시키는 이런 것을 볼 때 저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또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며 하나님 능력이 나의 어떤 그 훈련보다 더 위대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더 큰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때때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군에 가면은요,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은 기간이 깁니다. 4년이란 사관생도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장교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고도의 훈련을 거칩니다. 여러분, 장교가 될 사람 좀 편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고도의 이런 많은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훈련받은 만큼 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훈련을 받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그 공부한 과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이란 과정이 있죠. 운동선수도 자기가 훈련받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하게 훈련받은 어떤 운동선수는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달 딴 다음에 소감을 인터뷰합니다. 그래, 훈련이 어땠습니까? 물으면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힘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하루아침에 하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저 절벽 위에다가 새끼를 까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독수리는 어미가 그 새끼가 솜털이 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아장아장 걸으면요, 가차없이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높은 위에서 이 새끼 독수리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야 하고 날개치지만 아직까지 그 날개는요, 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는 가차없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되면 애미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가지고 또 올려다 놓고 또 떨어뜨리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다 보니 독수리 새끼는 날개 근육 부분이 아마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혹자의 말을 빌리면 한 번 독수리가 펄럭할 때 1km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끼 때부터 강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자라서 하늘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때로는 눈물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는 만큼 상응하는 어떤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병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간단한 깡통으로 된 계급장 일병을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장교로 4년 동안 훈련받고 난 사람에게는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달아주게 되죠. 무엇인가에 그만큼 훈련 고통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그 자녀들은 그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분의 훈련을 좀 달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을 온실 속에서 과보호해서 키워놓으면 그 아이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요, 사회의 어떤 태풍을 만나고 어떤 무엇을 만날 때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부모들이라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 세상에서 강해지도록 만들 수 있도록 내어 모는 것 아닙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 아이는 스스로 강해지며 무엇인가 웬만한 삶 속에서 무엇인가 부닥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부모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훈련이었습니까? 성을 쌓는데 자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재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나가서 손으로 풀을 뜯어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흙을 또 갖다가 그것으로 비벼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쌓으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손에는 매일같이 피가 흐르고 그들의 몸에는요, 먹지 못하고 또 힘든 일 하니까 힘든 속에서 이렇게 말라갑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살 길 또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와서 광야길을 행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시련에서 능히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훈련을 받는데 그 시련에서 건져내실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을 훈련으로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계획은 이쪽으로 해놨는데 방향은 이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며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훈련이시네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쓰디쓴 잔과 같은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또 다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승리를 주시고 다음에 어떤 나의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만요. 난 다음을 기대합니다 하며 오늘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셨듯이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이며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늘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아직까지도 인간들이 하늘을 정복해보지 못한 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스스로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내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내게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기능을 가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계산, 요즘에 산부인과를 간다든지 요즘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의료의 행위를 통해서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는 자녀가 출생하게 되었고요. 또 그 하나의 자녀가 번성하게 만들으셨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되고 그분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너무너무나 아주 끔찍할 정도로 자기 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은 하지만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공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에 마음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 무한합니다.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과학의 한계가 있어요. 의학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한국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인데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10세 사세요. 더 올라갈까요? 120살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면 살 때까지 사는 건데 그분이요, 얼마 전까지 다니면서 가사 강단에 서서 축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어요. 짧게 전하시지만 그 말씀이 쩌렁쩌렁하게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인간의 의학이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칠순잔치도 안 한답니다. 왜냐? 아직 젊은데 무슨 잔치래. 팔순잔치 해야지. 이제는 해갑이 80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때 가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의학과 의술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에볼라라고 하는 병 때문에요,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이나 어느 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하나 들어가면요, 그 국가가 비상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치료할 만큼의 무엇이 백신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에볼라를 가리켜 제2의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에이즈와 같다고 하면서 제2의 에이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학도 의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을 초월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녀도 맡기세요. 내 사업도 맡기세요. 내 자신도 다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해피한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인간과 달리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대인들은요, 머리도 있고 가진 게 있잖아요. 머니라고 해도 머니가 좋아서 머니 가지고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놀라운 승리, 역사, 축복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들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복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졸졸졸졸 따라다녔더니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도 하나님 계획하시는 모든 걸 다 하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고 감사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성도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의 자매는 산부인과 갔다가 오는데 배가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예정일을 말하더라고요. 방을 한번 구경하겠다 해서 어느 조그만 방을 구경했더니 그 방에서는 천장에서 나비와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종이가 이렇게 그 방에 가보니까 벌써 유모차도 있고 애가 탈 그네도 있고 지저구도 있고 거기 아이 옷들이 다 준비됐어요.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앞으로 아이가 나와서 입을 옷이라 그럽니다. 엄마는 뭐 이렇게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옷부터 준비 안 했더니 제가 아직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다 놔야죠. 세상의 부모도 낳을 아이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여 부르셨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만들으셨다면 준비 없이 그냥 불러가지고 내 삶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00살에 얻은 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죽여서 내게 바쳐라는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이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 보고, 권사님, 자녀를 좀 내가 보면 똑똑하고 믿음도 좋은데 신학 공부 시키면 어떨까? 목사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녀를 신학 공부 시키라고 하는데도 그 어머니 절대로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때 100살이 준 아들을 갖다가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눕혀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심장을 찌르라 이겁니다. 사람으로서 이것을 받아서 수행한다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 자녀인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내가 칼을 찔러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내용을 스톱시키시고 숯불에 걸린 어린 양 하나를 준비했다가 대신 제물로 바치게 했고 이삭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이삭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 칼이 1초 2초면 아들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 번을 연거푸 부르시면서 수도시키셨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울게 만들었고 그 양을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아브라함이 행했던 고백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수양을 대신 이삭의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준비하셨구나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보실 때 답답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지 않느냐. 부모가 깡패입니다. 깡패인 아버지가요 아주 얼굴도 험악하고 그러는데 자기 어린 자녀들 앞에 알레레 까꿍 그리고 앉았더라고요. 그 부모가 말이요, 아버지가 칼 착착 하면서 야 이게 뭔지 알아? 너 잘못하다고 하면 이게 뭔지 알아? 몸 다치. 이러는 아버지는 없어요.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못 믿으세요? 믿으셔야지요.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봐라, 저 하늘을 봐라, 나는 새가 있지,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보잘것없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택하여 부른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준비했다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믿습니까? 왜 현실주의자가 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믿어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럼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보고 웃어요. 하나님 나는 먹이시는데 저 사람들은 안 먹이시나 보지? 왜 근심하지? 왜 걱정하지? 들의 백합화 풀 한 포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때를 따라 입히시는데 저 사람들은 안 입히시나 보지? 왜 근심하지? 왜 걱정하지?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믿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놓여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으니 내 앞에 적당한 것으로 때에 따라 준비해 두셨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너무 잘못을 범해서 집을 떠나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있던 곳에 다시 나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깊고 넓다고 보죠. 그래서 넓고 넓은 깊고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의 사랑에다 비할 수 없다고 노래를 우리가 동요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과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학교를 갔어요. 부모님은 직장을 갔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리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안 주무시고 어떻게 사신대야? 인간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이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 주무시 졸지도 않고 우리를 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미리 와서 자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차를 다 정리합디다. 미리 그냥 사이크 하나가 윙 지나가면서 상황을 점검합디다. 좀 있더니 오토바이 몇 대 소리가 나면서 손살같이 몇 대 자동차가 쫙 달려가더니 그 다음에 뒤에도 또 오토바이 경찰차 쫙 호위가 앞과 뒤에서 호위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 어떤 분이 귀한 분이 지나가는구나 혹은 대통령이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앞서가시고 또 여러분을 가게 하시며 뒤에 가시며 이렇게 여러분을 호위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저 바다 끝에가 표류하는 그 배바 같지만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땅속에 터널 파고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손해볼 일이 생겨도 결코 끝에 가서 불행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산과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뭔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확률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들이 망한 것을 보게 만들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켜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시킬 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네요. 잘 받을게요. 하나님 강도가 센 훈련인 거 보니까 하나님 다음 계획도 뭔가 크겠지요. 난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센 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여러분, 똑같은 짐이지만 20대가 지는 것과 80대가 지는 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20대가 되면요, 웬만큼 어려움과 이것도 쉽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노쇠해가지고 8, 90대가 돼서 영적으로 다 까불어지면요, 요만한 것도 짐이 돼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이요,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다음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죠? 라고 기쁘게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학생이 뭐래요? 화장실에 가도 주님은 계세요?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요. 인간이 볼 때는 참 추한 장소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교회를 나가지요. 집으로 가지요. 또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가지요. 사업장 가지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해가면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호위해가면서 여러분을 감싸가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확 열려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실 주리라. 힘없고 내 마음은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후렴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승리 주리라. 사랑의 주님 승리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축복 주리라. 사랑의 주님 축복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여러분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